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의정부시 의정로에 위치한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가진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김서연, 사위 오재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2025년 앞길도 열어주시며 교회 나갈 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님, 손녀, 아들 만나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건강,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경 집사님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지난날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의 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버지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녁이 좀 피곤한 시간인데 괜찮으시죠? 할렐루야. 저도 잠깐 쉬고 왔는데 금방 10시가 돼버리네요. 저는 기대 안 하는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대합니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분이셔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기도하는 것에도 응답해 주신다.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예배자로 딱 선다는 것은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빨리 고쳐주셔야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더라. 또 생각하지도 못한 때 병도 고쳐주시더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10시 시간 조금 피곤하지만 피곤하신 분들은 커피 좀 드시고 일어나시고, 항상 우리 기억력 학습법을 늘리려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극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요, 집중이 잘 안 되면은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손을 딱 두면은 잠이 확 깬대요. 학습 능력이 확 늘어난답니다. 그렇다고 공부할 때마다 찬물에다가 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카페인이다. 커피 효과가 없는 분들은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오면 된다 그래요. 은혜 받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막 눈이 이렇게 흐릿멍텅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가서 세수하고 오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또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 슬기로운 분은 메모하셨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셔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훼 앞에서 힘을 얻는 자, 그 심령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지 않으면 어디 가서 힘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는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예배자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영어권에서 공부를 해서 저는 순복음교단 목사잖아요. 세계 오순절 대회 벌써 재작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다음 세대 막 사역 감당하는 이런 분들, 여러분 20대 리더가 스테디움 수만 명 모이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모질란 데서 막 20대가 10대가 모여서 찬양하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야 내가 가도 되겠냐 거기 와서 막 기도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스테디움에서 찬양 집회한 데 와갖고 20대 청소년들한테 기도받아도 되겠냐, 나 정치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이런 역사가 막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세계 가운데 아프리카, 남미 막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만나주심을 사모해야 돼. 아까도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잘 올렸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 사람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요 주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미국 분인데 큰 목회하는 목사님이 왔어요. 데이비드 썸널 목사님. 제가 통역을 하는데 이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젊어서 예수님 만나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학교를 갔대요. 근데 신학교 이제 오순절 교단이겠죠. 순복음교단 신학교 교수님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나 방언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하고, 나 목사 되려고 여기 신학교는 무슨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편 84편 5절, 주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거든요. 세상 가운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격당하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세임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내 심령도 힘을 얻고 육체도 힘을 얻고 범사도 힘을 얻고, 그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와 같다. 여러분 육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만 주님 만나서 주의 음성 막 전하려고 온 저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이런 때 기대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여름에 6월 달 제가 경기 지방에 지방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그 경기 지방의 위에 이제 지역 총회라고 우리 총회 산하 10개 지역 총회가 있는데, 경기 북인천 지역 총회 15개 지방회가 그 연합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저희 지방회가 첫날 월요일 날 오전 시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사회 보고 대표기도 인도하고. 근데 언제라고요? 월요일 날 오전 10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목요일 저녁 10시하고 거의 비슷한 타이밍. 근데 더 힘든 게 월요일 오전 시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사역하고요, 다 지쳐있는 상태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집회 운영하시는 이 목사님 전사님들도 다 일 안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성도님들도 10시 되면 안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회 장소인데 200명 모였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분보다 조금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어려운 시간이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막 1시간을 하는데 한 다음에 이제 10시 예배시니까 빨리 끝나고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라면 이제 빨리 가서 잠자야 되는데 목사님이 예배 마치자마자 통성기도 하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겠다고. 안수기도 하면 뭐 와서 한 분 기도해주고 다음번 기도받고 지나가고 뭐 길어야 한 15분 20분이면은 200명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안수 받을 분들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한 10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기도하고 가면 되겠지. 근데 웬걸요? 처음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해 주니까 울음이 팍 터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찔끔 눈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뭐 별 기도 제목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 우울증에 뭐 그냥 윗집에 불 나갖고 노이로제가 걸려서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막 더러워졌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또 막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남자분인데 집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집분이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래요. 그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1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또 제가 동병상련이라 우리 사모 생각에 제가 또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10분 나왔는데 10분이 그냥 막 엉엉 우니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10분 기도받고 나가는데 10분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 10분 기도하면 또 끝나겠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1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 거의 다 기도받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2분 앉아 계시고 제일 마지막에 앉아 계신 분 여자분인데 덩치가 좀 있으세요. 마지막 분은 기도 제목이 뭘까? 여러분 대만 분이더라고요. 대만 분. 제가 지지난주에 대만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작년 6월이거든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 대만 사람이 월요일 날 한국 사람들도 안 오는 오전 10시 타임에 와서 집회 참석하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자기 딸이 그 의대 지금 들어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저는 이제 알아듣는데 통역을 제가 안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 대만 분도 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한둬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대에 묶어놓지 마세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에이, 내가 기도했는데 될까? 안 한 게 아닌데, 아까 7시에도 예배 드렸는데 뭐 10시에 하나님 만나 주실까? 아니요. 여러분들 기대를 내려놓으셔요. 아니, 기대하셔요. 아멘. 선입견을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어려운 때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6절, 구약 66쪽이네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어려운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요셉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 요셉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6절에 보니까 요셉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성경에 보면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근데 왜 용모가 아름다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외모가 뛰어났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지라. 용모가 뛰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보고요, 야, 얼굴이 예쁘다. 아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지만 17살에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아껴주고 돌봐줘야 되는 형님들한테 팔려간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그 야생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피 묻힌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아들 죽은 줄 알고 엉엉 우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요, 무한 반복이에요. 뭐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希腊 문화에 보면은 시지프스라고 하는 신화적인 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인 죄로 어떠한 형벌을 받느냐면, 이 높은 산비탈 거기에 큰 바위를 굴러 내리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돼. 아니면 자기가 깔려 죽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죽겠고 이걸 놓치는 순간 자기는 깔려 죽는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대가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생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살지만 무한 반복되는 그와 같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또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살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요, 요셉은 절대로 노예의 과거의 종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과거에 종로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과거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았는데 그 과거가 형들에게 짓밟혔다. 1절에 보시면 요셉은 사람들에게 돈에 팔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9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돈 주고 팔려왔다. 막막합니다. 노예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혹시 결혼하더라도 자기 아들도 노예, 그 아들도 노예.
누구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과거에 얽매였다고 한다면 그 미운 형님들 생각하다가 아마 요셉이 밤잠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요, 한 번도 짓밟힌 과거 때문에, 그렇게 만든 형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 당시 최대 강대국,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 총리로 하나님이 탁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 힘들지? 과거가 힘들었지? 꾹 참어. 13년만 지나면 너 애굽의 총리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한 번만 만나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13년이 문제겠습니까? 아마 20년, 30년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과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비결이 뭔가? 이유가 뭘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셔요. 요셉이 그런 형님들의 돈 주고 팔아버린 아버지에게 거짓말 쳐서 자기를 비천한 여러분 한 집의 종이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지만 요셉은요, 그런 과거의 종노릇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다.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 때문에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그 고통, 남에게 말 못한 억울한 일,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속썩이는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권투 선수들 보면은요, 이렇게 해설자가 그래요. 아, 운동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뭐 KO 한번 맞고 쓰러진 경험이 있는데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KO 당한 거에 딱 사로잡히면 자기 컨디션을 100% 개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권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랑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이고 더 나은 미래 희망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필 그곳인가? 왜 하필 그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요, 우리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 과거의 모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예수님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종노릇하지 않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요셉은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미래, 모든 문제는 미래 소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도와줄 수,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빽이, 친구가 뭡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추리하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 그런 것인가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미래도 이런 이성을 주셔갖고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이성이 망가진 사람은요, 아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왜 공부하지 않느냐? 그냥 가보는 거예요. 미래 공부해봤자 답이 없으니까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는 자가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한 번뿐 인생 속시간 내나 주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내가 진실해 봐야 나만 손해인데 내가 못하러 진실한 삶을 사냐?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도 왜 절약하냐? 내가 아무리 절약하고 아끼고 긴축해봐야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바에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오늘 대충 쓰고 오늘 즐기고. 미래에 대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도 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왜 문제아인지 아죠? 자기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기술을 하든, 그래서 뭐 돈 얼마나 벌고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다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취직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끝났다. 미래에 대해서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절망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예요? 아까 2절에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사형통은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5천만을 대표하는 사람도 여러분 형무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어요? 대통령도 그런데 대통령 아니라 무슨 기업 총수가 됐든 누가 됐든 성직자들도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이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만 보면은요, 15살 소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완전 무장한 군사들도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소년이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이기게 된 것처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도우미로, 상담자로, 여러분, 변호사 되기 위하여 헬퍼로 와 계시니,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 그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산기 아무리 두려워도 답 나오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신다. 말이 됩니까? 광야에 여러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말이 됩니까? 홍해를 갈라주실 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릴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속상해갖고.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야, 한 달 동안 냄새나서 먹기 싫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줄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행자만 60만 명이에요. 소떼 양떼를 어디서 구해다가 60만 명. 저희 사는 의정부시가 50만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 먹이겠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물고기인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다 가져다가 먹여도 여러분 노량진 수산시간 물고기가 다 동이 나도 아마 못 갈감락할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내가 손이 짧냐? 내가 말한 것을 능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고기 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소떼, 양떼, 바닷속의 물고기. 근데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지금 아니까 메추라기 떼를 여러분 이 한 규빗 45cm, 팔꿈치 끝까지 두 규빗이니까 1m 높이로 쌓아주셨지. 광야에 메추라기를 어떻게 구해? 있어도 겨우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늘을 나는 새니까.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메뚜기라네. 메추라기가 그냥 다 그리로 모여들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 아니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2025년 새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미래의 의미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이유, 목적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에는 주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영으로 아버지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은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두렵지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 잘 싸우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상의 나팔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친히 강림하시리니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리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다 어떻게 돼요? 호련돼 변화돼요. 부활의 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딴딴딴딴따다다단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저는 요한계시록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연대기 순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끝을 봐야 신천지 잡천지가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멘.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물어봤을 때 천국이 이런 곳이다 여러분들이 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나 주신다. 저는 천국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 높이가, 그 넓이와 길이와 6천리입니다. 6천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부터 남쪽까지 쫙 길이, 높이가 쫙 그만큼, 넓이가 쫙 그만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여러분 수정처럼 차차차차차차차, 그 생명수 강가에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쫙 달마다 과실을 달리하는, 그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요, 인사를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천국 가서 생명수 나무 아래서, 생명수 강가 옆에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는데 얼마나 높다고요? 얼마나 높다고요? 6천리예요. 6천리. 별로 안 놀라시네. 잠실만 가서 그 123m 롯데 월드 타워만 봐도 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러분. 6천리. 우와. 500억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 그래요. 정말로 아름다운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쁨이 영원한 것. 그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눴더니 저희 사모는, 여보, 나는 그런 천국 가서 사는 것도 기쁘겠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 그때가 더 기쁠 것 같다고. 신앙 되시는 예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느라고 참 애썼다. 여러분, 그 동서남북 정육각형이거든요. 12진주문이 있으니까 한 면에 진주문이 3개씩 있는데 큰 진주가 한 덩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개 그 안에 모래라든지 껄끄러운 게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 안에서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진주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의 종로로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와 목적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날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좀 늘 부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하고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삶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하는요, 메가루드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메가 하면 뭐예요? 굉장히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가폰 그러면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하다. 메가 커피 이러잖아요. 메가 커피. 메가 커피 보셨어요? 값은 싼데 사이즈가 있다만 해요. 메가 커피 큰 사이즈다. 메가톤 굉장히 무겁다.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그냥 빅처치가 아니라 메가처치예요. 엄청 크다.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 높여요. 그 크신 주님만 메가로 크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거든요. 오늘도 나는 살고 내일도 나는 살고. 그게 아니라 입으로 삶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크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래에 돈 많이 벌고 그냥 돈하고 연결시켜서 죄송하지만 내가 안 아프고 막 좋은 집 살고 그래 봐야 70년 80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부르실지도 몰라요. 내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두 분이 장례가 났어요. 한 분은 70살이고 갑자기 아침에 약사 먹은다고 그래서 우리 교구장 담당 목사님이 분명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전사님 딸 남자친구인데 이제 전도받고 새가족 교육 잘 받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젊대요. 그래서 한 60살 되셨어요. 49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0살이 됐든 49살이 됐든 청년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사는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 같으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자 그럴 텐데 늦어지면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보시고 우린 다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예수님 영접하신지 모르시겠지만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가 다 덤으로 사신 거예요. 아멘. 건강도 덤이고 아멘. 가정도 덤이고 자식도 덤이고 돈도 덤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 물질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라 그래요. 덤으로 주신 거니까. 아멘 소리가 또 쑥 들어가셨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면 하나님은요, 아 고맙다 입 딱 씻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납도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냥 받으시지 아니요. 숲을 뒤에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되는 축복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대단한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받고 그냥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요? 그걸 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덤으로 받은 겁니다. 10분의 1이 문제가 아니라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1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주님 드러내는 일, 전도하잖아요. 교회 차원에서. 그럼 하나님이 또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금 받은 것 가지고 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을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기관, 단체가 할아버지, 할머니, 장년, 청년, 어린아이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존경하게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고 자기 감정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튜닝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맞추는 정치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쯤에도 하고 그 설교했죠. 고개 돌려갖고 0.4cm 차이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했으면 뇌를 관통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그러잖아요. 더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성별 남자고 여자지 사람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별이 세상에 30개가 넘어요. 모르셨어요? 나는 조금 더 여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조금 여자, 많이 남자. 나는 더, 그래, 너는 조금 더 여자, 남자 조금. 남자 조금, 여자 많이. 와, 그거 딱 멈춰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유럽도 이제는 바뀌고 동남아시아도 바뀌고, 이번에 대만 갔더니 세상에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동성애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발언하면 안 된다고. 왜? 그 보수적인 대만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합법화 시켜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여러분, 거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시대에 희망이다.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께 소망 두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셉이 한 일은 현실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돈 주고 사온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겼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젊은 사람인데 아주 똑똑해요.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큰 기업에 스카우트 때 갔는데 금방 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주는 거예요. 이야, 저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이사 임원이 됐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바뀌니까 뭐 300 몇 개 사인했대잖아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를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사직에서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 퇴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요셉과 같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면에 집중하세요. 억울한 거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선을 다하시는데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는 일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크게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청년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찾는데 그 다니던 직장보다 더 큰 회사지만 이번에는요 거기 그냥 경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경비원으로 들어가서도 이제는 이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보여지는 거, 막 내가 임원이고, 막 내가 막 그냥 인기를 얻어야, 내가 그냥 막 알려져야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출세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죽고, 비록 경비의 일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니까 어때요? 주님을 높여야 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주님을 알려야 되니까 미소가 막 생기는 거예요. 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 기쁜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회 가니까 할렐루야는 못하고 그냥 미소를 짓고 어서 오세요. 좋은 날입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세요. 임원진을 보고도 이 기업이 하나님 선교하는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회장님도 이 청년을 알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범상치가 않거든요. 몇 주 지났습니다. 인사과에 연락을 했어요. 저 친구 이력서 좀 가져. 딱 보니까 우수한 대학 나온 거예요. 좋은 기업에 임원까지 했던 사람. 나 좀 만나자고. 회장님이 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내가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와 주게나. 실합니다, 여러분. 명예 성공 쫓아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듯이 이 청년을 높여주셨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새해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신다. 누구에게? 내 뜻, 내 영광,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내가 주님과 연결됐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야고보사도 뭐라 그래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해도 얻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 끈질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 무시당할 법한 남편 잃은 힘없는 여인이지만 계속해서 간청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 웬만하면 낮이면 줄 텐데 자고 있는데 친구 와서 떡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집요하게 계속 떡 달라고. 나중에는 떡 그러니까 야 알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간청함 때문에 여러분 떡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 특별히 사단 원수마귀, 우리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딱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방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지만 그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 원수마귀에 대해서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격당하셨다니까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공격을 당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인은요 그냥 밀가루듯이 훅훅 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단 원수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얘는 10분 하다가 끝나지. 1시간 하고 이제 포기하지. 뭐 2박 3일 하고 집에 가겠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미 응답은 받았다. 아멘. 네? 따라합시다. 이미 기도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단 주의 영광을 위한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 영광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혼 살려내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아멘 하지만 해보셔야 안 돼요. 교회가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건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대신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사형제가 있는데 첫째, 둘째는 오래되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셋째, 넷째는 보니까요 4살만 돼도 십자가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십자가 얘기.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떤 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셔도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그 황홀한 천국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보셔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은 수도와 같은 곳이거든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집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의미 없이 만드신 것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주를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다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5골, 10골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여행 다녀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이 작은 우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 지구 같은 별이요 1200억 개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런 우리 은하계 같은 이 뿌연 둥그란 안개 같은 은하계라 그러는데,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 같은 별이 1200억 개가 있습니다. 1200개, 1200억 개.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1200억 개가 있습니다. 조금만 놀래보셔요. 근데 그런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제1우주, 제2우주, 제3우주, 우주.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고 지루하지 않냐고.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내봐요, 여러분. 5시간 얘기했는데도 어머 10분밖에 안 지났어?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죠? 잘 모르겠는 분 축구 막 전반전 후반전 막 3시간 떴는데 한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이 막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우주를 그냥 막 바닷속에만 들어가도 여러분, 발견된 어종이 뭐 한 20만 종 된다 그러는데 발견되지 않은 어종만 200만 종이 넘는다 그래요. 바닷속에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맥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상도 다 모르고 천상도 다 모르고 이 바닷속도 다 모르고, 기껏해야 지구 한 조각인데 1200억 개 별들과 1200억 개 여러분 은하계와 그 우주를 우리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여러분 함께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은혜 받고 자기 부모님 전도하려고, 가족들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금방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견고한 진을 딱 치고,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우리는 알고 싸우는 전쟁이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사단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괜히 그냥 막 열받게 하고 힘들게 꼭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으면 남편이 긁든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주변 사람들이 속을 벅벅 긁든지, 그럼 그 사람 보고 속상하지 마시고, 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고, 그 배후에 묻고 있는 악한 영을 기도로 딱 묶으시란 말이에요. 이 자매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안 들어와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뭐 니까지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전도하냐 그러고, 형제들도 막 무시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5년, 7년, 9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 힘들다, 버티기 힘들다, 포기할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은혜 받고 자기 부모님 전도하는데 23년이 걸렸다고. 그 자매가 희망을 갖는 거야. 이야, 23년에 비하면 9년은 아무것도 아니네.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10년째 되는 해, 여러분 그 부모님이,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뿐인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거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종노릇 하지 마셔요. 여러분 과거의 그 상처, 아픔, 그 사람, 그 환경,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와 있다. 은혜가 안 되셔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을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오늘 1월 마지막, 내일 하루 더 있네요.
구정 명절 아무나 기도원에 이거 10시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요. 반드시 합력의 선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잘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내인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의 안테나를 들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멈출까요? 내가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막 영적인 전쟁 싸우고 있지만 내인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존귀하게 크게 매그니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끈질기게. 아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 단 우리의 죄가 그 기도를 가로막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 위해서 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꿈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변화시켜 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둘러진 척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천군 천사. 왕상 6장에 보면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무슨 수를 써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리 치면 저리 맞고 저리 치면 저리 맞고 이게 뭐야? 그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 잡으면 되겠네. 군사들 보내. 도단성을 뺑 둘러쌀 정도로 많은 말병과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나단성을 아람왕이 보낸 군대가 꽉 둘러지니까 죽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저기 보세요. 군대가 그냥 꽉 둘러진 채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놀랍니까? 아니요. 엘리사는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게하시, 너 일로 와봐. 너 안수기도 좀 받자. 왜요? 일로 와. 기도해 줄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받고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왕이 보낸 그 수많은 말병보 군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그 말병과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 보내신 군대가 아람왕이 보낸 그 많은 도단성을 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예요. 다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루만에 눈을 멀게 하시거든요. 그 눈을 멀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뭐 완전 무장하면 뭐예요? 그냥 따라와 그러면 네. 그 이스라엘 왕 앞에 가고 죽일까요? 살려주지 않습니까? 눈뜨게 하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공격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큰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십시다. 선입견을 내려놓으셔요. 이 시간에 만나 주실까?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대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녁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또 개인적인 상황도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힘들어서 이 기도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힘든 과거에 종로를 하는 자들 얻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괴로운 일, 그 분통한, 그 억울한 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과거에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간청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되, 닫힌 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매출하기 때를 보내시는 주 야훼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